제가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아세요? 네. 이것도 잘 기억을 못하시면 IQ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그런데요, 표는 표인데 이 표대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도 이제 교인들이요, 그냥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나도 계속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답답해서 교인들한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난 싸우는 거 싫다고,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서로 안 되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개 얘기지만 사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짜증이 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담을 쌓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할 때, 그럴 때 우리 오히려 성도들 간에 부딪힐 때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르다나 마리아 두 사람 다 충성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일꾼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섬김의 영성과 예배의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르다고 해서 그 다름이 나쁘다거나 좋다는 것이 아니죠. 그 다름이 틀렸다거나 또 맞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가 한 사람이 있었죠. 나사로가 베다니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나 또 떠나실 때 가까우니까 자주 들리시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가 집이고요, 레헴이 떡입니다. 떡집이고, 베다니는 뭐예요? 똑같이 그 베스라고 하는 히브리, 집이 앞에 있고 다니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요, 우리 서울에 그 근교에 있는 깡촌, 이 판자촌거 같은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였나 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해서 베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주 왕래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는 성격이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요, 일 처리도 잘하고 후다닥 음식도 잘 만들어내고 또
모든 일에 적극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매주일 아침에 이 팬데믹 때 그 앞에 나가시면 이 테이블에 이 빵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말이죠. 이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찬양장이 제일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찬양하느라 힘이 드시니까. 근데 이 빵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테이블에 있는 거 먹고 가면 되지만 사실은 이 빵이 누군가는 지금 이 빵을 주문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또 빵집에 가서 빵을 가져오고 돈을 지불하고 이런 배려와 정성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빵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돈을 얼마나 내는지 어느 빵집에서 가져오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누굴까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두 자매가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왔어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그냥 뛰어나간 거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궁금하고 예수님 맞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집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요, 하늘과 땅 차이, 밤과 낮처럼 이렇게 틀린 거예요. 같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오신 손님을 대접하는 마르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적어도 오시는 손님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13명. 그죠? 예수님까지 합쳐서 제자들하고 13명. 그리고 자기들 식구 하면 몇 명? 세 남매 16명. 거기다가 그 예수님만 초대하겠어요? 바로 옆집 사람들도 이렇게 몇 명 초대하면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음식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죠. 또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치우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 마리아가 여전히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지금 본문에도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 정도로 마리아는 소극적이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르다가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열불 나지 않겠어요? 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동생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뭐예요? 소리를 안 질러요. 고함을 안 질러요. 너 뭐 하는 거냐고 따지지 않아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다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다고요? 짜증이 안 날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갈등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험에 따르면 어때요?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믿음이 좋아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요, 짜증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똑같이 그런 갈등과 짜증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가 믿음이 있다, 좋다, 나쁘다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이죠, 마리아가 동생이라고 쉽게 대해서 이때 마구 소리 지르고 해댔다면 오히려 둘 사이만 나빠지고요,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남매지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간에 제일 싸움이 언제 많이 납니까? 명절 때, 잔치할 때 싸움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은 많은데 서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일이 많은데 손이 부족한데 지금 마리아가 안 더우니까 그렇게 지금 마르다가 좀 열불을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자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 현장에 계시면서 다 보고 있는데, 그 마르다가 한 얘기를 통해서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자질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했다,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다 일하다 보면 짜증나고 분노해요. 모세도요,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돌들에서 물을 내가 내랴 자기가 지팡이로 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일하다 보면, 열심히 섬기다 보면 짜증나고요, 분노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진짜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일꾼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하고 대화를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마르다와 예수님을 통해서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평탄하게 왕이 되고 평탄하게 치리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억울한 일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시편에 다윗이 남겨놓은 시가 다 다윗이요, 그렇게 짜증나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분통을 터뜨린 그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꾼은요, 진짜 일꾼, 진실한 일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정말 진실한 일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숙한 일꾼은 그래서요,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면, 짜증이 나면,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너무 화났어요, 저 마리아 좀 보세요, 예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런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섬길 때 우리 연약하고요,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 우리들에게 짜증도 낼 수 있고 분노도 할 수 있지만 신실한 일꾼들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을 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이제 예수님께 가서 하소연했어요. 기도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각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마르다가 기대했던 응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에게 가서 너 왜 여기서 혼자 앉아있느냐, 언니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응답이 아니었거든요. 마르다가 듣기에 매우 섭섭하고 또 거부하고 싶은 그런 응답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금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곰곰이 천천히 읽어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이해가 가는 그런 예수님 말씀 같아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에 대해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마르다에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마르다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삐지고 그 자리에서 다 팽개치고 나 이제 그만한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회자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이나 충고의 말을 주고 싶은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때에는 미리미리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또 성도들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혹 때리려다가 혹 붙일까 봐 그 자리에서 그냥 화를 내고요, 교회를 나간다는 둥, 또 아니면은 또 나 일 못하겠다는 둥,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요, 목회자가 아주 편하게 목회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것 같이 마르다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를 그렇게 아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의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 놓고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마르다야, 잔말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르다를 믿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지만 내 동생 마리아의 수준을 잘 알잖아. 마리아가 요리하면 너만큼 할 수 있겠니? 너만큼 음식이 맛이 있겠니? 여러분, 그런 식 아닙니까? 아직 마리아는 너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야. 마리아는 좀 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네가 마리아 몫을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곳을 자기가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동생 마리아를 좀 이해를 해줘. 마리아 몫까지 네가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마르다를 자기의 예수님의 동역자 수준에서 지금 같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도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대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마르다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따지고 가르치고 네 동생이 너라는 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래도 주님께 고자질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음에도 마리아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큰 소리 날까요? 안 나는 거죠. 큰 소리 내고 싶을 때 주님께로 가니까.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번씩 마르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 참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마르다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두 번씩, 세 번씩 부르면 더 좋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몇 번이고 불러도 지치지 않아요.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요, 마르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가 들어서 기분 안 좋은 말이에요. 마르다가 기도한 기도 응답이 마르다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씀을 하시려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생각하실 때 그 마르다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미흡다면 어떻게 불러요? 큰 소리를 꽥 소리 지르잖아. 그죠? 예? 화난다고 한번 꽉 소리 지르고 기를 죽이려고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부르시고
꾸중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주고 계십니다. 농담처럼 우스갯얘기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이 마르다가 행동하는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누구를 찾으셨겠어요? 누구를 찾으셨겠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목이 말라서 간절하게 물을 찾을 때 누가 필요했겠어요? 물 위에다 떠다줄 사람은 마르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르다 할 때 누굴 부른 거예요? 마르다 부른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혹시 몰라요? 마음이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행동하는 여자 마르다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중 같아서 거부감이 생기는 말씀이라도 듣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 높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좀 드렸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성숙한 일꾼이 되셔서 목사님을 받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능력 있는 수준 높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저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저한테도 잘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새 목사님 오실 때에는 여러분 다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 응답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있는데 너는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들떠 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마리아 때문에 지금 네가 열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르다 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너는 못된 뭐예요? 언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네가 마리아 때문에 열불 받고 있는 것은 사람, 믿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네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바쁘셨어요. 많이 바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잖아요.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 중심에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 중심에 흔들림이 없던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보면 그 제일 위에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지금 전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충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10%, 5% 알려주잖아요. 이거 떨어지기 전에, 충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스마트폰을 충전을 시키지 않으면 스마트폰 일 못한다,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충전받고 있는 걸 항상 어떻게 해요? 검토하셔야 돼요. 50%밖에 안 남았네? 가서 충전 받으시고 또 충전 받으셔야 돼요.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게 되고요, 내 안에 충전이 안 돼 있고 점점 바닥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평화를 내 중심에서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이 평화를 잃고 흔들리면 그때 다른 것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고요, 마음에 들지 않고요, 마땅치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잃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르다는 참 우리 이렇게 힘들 때, 분노할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짜증날 때 예수님께 가서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만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께 아주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베다니에 또 들리셨거든요. 또 잔치가 생겼는데 당연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했어요. 행동하는 여자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나사로는 어땠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함께 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또 보니까 여전히 소극적이고 말없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서 아무도 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 사고를 치는 거야. 사고를 쳤어요. 그게 사고가 은혜의 사고예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희생을 미리 알고 그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네가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이때 가룟 유다가요, 이런 마리아를 보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판자촌이에요. 깡촌이에요. 달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뜸 하는 말이,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우리 동네 바로 옆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넘치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룟 유다가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 잣대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의 헌신을, 그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섬김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수준이 있고 마르다의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쓰임받든 모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요, 일꾼들이요, 동역자들입니다. 어느 마르다나 마리아가 더 수준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열매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시작합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마르다의 일하는 성과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일의 성과나 다 달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비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억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이 섬김을 유일하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마르다처럼 충성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안 돼. 그런 친구가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쓰시는 마리아 같은 일꾼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면 교회가 그래서 한 몸 되는 거죠. 일꾼은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인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우리 연합 장로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서로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꼭 쓰실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동역자, 마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성과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귀하게 세워지고, 이웃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갈등이 많았던 그런 신앙인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만큼 정말 갈등 많고 짜증 많고 억울한 일 많고 분노한 일 많고요, 뭐 바나바하고도 싸우기도 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다 당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린도에도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이요, 마지막 이 로마서 편지에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화평하게 지내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거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런 말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성도들의 사랑이 이렇게 실천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축복해 주는 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축복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는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내 사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고 이제 의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어떻게 해요? 깔보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이 나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멸시하고 깔본다는 히브리 말이 뭐예요? 저주한다는 히브리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 저주한다고 해서 무슨 막 욕을 해대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볼 때 그게 바로 저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마르다나 마리아가 똑같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이제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연합 장로교회에서 우리 바울도 모든 성도들, 모세도 다윗도 다 겪었어요. 그런 짜증과 아픔과 갈등을 겪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걸 다 풀 수 있고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러주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서로를 불러주며 감싸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플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우리에게 12장에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주보에도 써드렸지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제 아픔과 찔림을 늘 고백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인데요,
그렇습니다. 가시는 장미나 생선에만 있지 않아요. 아름답지도 맛있게 먹을 수도 없으면서 말에 가시가 있고 눈빛에 가시가 있고 마음에 돋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십자가 가시에 예수님 먼저 찔리셔서 어떤 가시도 아프지 않아요. 찌르기보다는 오히려 찔림을 받아 주님 닮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달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날 때,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소연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주의 사랑 받아서 나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충분하게 다시 충전받아서 이웃에게 나아갈 때, 성도들에게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일어나서 찬송할 텐데,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정말 올해 한 해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몸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의 분노, 나의 짜증,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나를 주의 창조주의 손길로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송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역자로 주께서 부르셨으니 함께 섬길 때에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행동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 신앙내로 예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르다가 있었기에 마리아도 말씀을 들어서 성정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미숙하기 때문에 감싸주고 힘들기에 서로의 몫을 감당해 줄 수 있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로 부름받게 하시고 일꾼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섬길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충전받고 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의 일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친구요 동역자들입니다. 마르다처럼 주의 동역자로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없고 수줍은 마리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자리에 그 시간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하는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은 여럿이지만 일꾼은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모든 일의 성과는 다를지라도 모든 일에 일하시는 분은 같은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 되시는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이뤄나가며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주님 이 시간 또한 역병으로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일들도 고생하고 곤심하며 걱정하고 또 애통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방문해 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손을 들어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성도들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형선 우리 집사님을 먼저 보낸 사랑하는 우리 신동욱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있어야 될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주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뜨겁게 감동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으로 저희들 머리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